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7절에서 13절까지 하겠습니다.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비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사람들에게 권하자 몇몇 사람들이 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행동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과 같으니 그를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너희 손에 있으니 자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라며 방관자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끌고 가서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사실 왕은 예레미야가 큰 곤욕을 치를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잡으러 갈 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왕궁 내시인 에벤멜렉은 왕에게 강하게 간청합니다. 예레미야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를 괴롭히는 이들의 행위가 더 큰 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빨리 그를 건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번에도 왕은 에벤멜렉에게 사람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를 끌어내라며 자신은 한 발 뒤로 물러섭니다. 에벤멜렉은 즉시 사람들을 불러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꺼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행동으로 에벤멜렉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완전히 파괴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유다의 왕인 시드기야는 왕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백성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는 이미 2차례 예레미야를 은밀하게 불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예레미야는 일관되게 바벨론에 항복하여 왕의 생명과 나라의 운명을 보존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계속해서 흘려들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비난하며 그의 생명을 빼앗으려 할 때는 그가 너희 손에 있으니 나는 상관할 바가 아니라며 예레미야를 보호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왕궁 내시인 에벤멜렉은 백성들의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진짜 옳은 일이 무엇이며 진짜 잘못된 일이 무엇인지를 소신 있게 말하고 그 소신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는 예레미야를 돕는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예레미야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가 유다 나라를 향해서 심판과 멸망이라는 끔찍한 미래를 예언하긴 했지만 그것은 그 자체로 죄가 되는 일은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듣기에는 거북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메시지 자체가 거짓이 되는 것은 또는 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온 나라가 난리와 소동으로 가득하며 저마다 사람들은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을 마치 원수를 보듯 하여 그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도 에벤멜렉은 무엇이 하나님의 정의인지 그 명확한 기준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처한 급박한 상황이라고 해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기준이 사람의 손에 의해 세워진 것이라면 그 기준은 때와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에벤멜렉을 포함하여 예루살렘에 있던 유다 백성들이 따라야 할 기준은 사람이 만든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환경이 급변했다고 해서 그 기준과 가치마저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에벤멜렉만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칫 자신도 백성들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예레미야를 돕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때로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는 위기 속에서 다른 이의 삶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용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가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급박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용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십자가를 함께 지고 선을 행하며 생명을 살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용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 운명을 이끄는 힘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으로 품고 있는 믿음의 힘인 것을 반드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아픈 딸을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도착해 보니 딸 아이는 이미 병이 깊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야이로의 종들은 주인을 마중하며 주인의 딸이 이미 죽었으니 예수님을 더 이상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야이로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시며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야이로는 이 순간 두 가지 서로 다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의 종들은 자신의 딸이 이미 숨을 거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가 숨을 쉬고 있는지 맥박이 뛰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니 야이로의 종들은 이미 그러한 사실들을 다 확인하고 이 아이가 죽음에 이르렀다고 확실한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확실한 환경과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힘이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너무나 분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능히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능력이 있음을 일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에벤멜렉이라고 해서 지금 예레미야의 편에 서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를 알지 못했을까요? 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확실한 환경과 증거가 아니라 그것마저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렇게 에벤멜렉은 하나님의 뜻에 서기로 작정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 가운데서도 반드시 지켜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같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가는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앞이 더욱더 캄캄해질수록 죽음과 멸망에 대한 증거가 더욱 분명해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는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지금 내가 보고 듣고 있는 이 절망과 슬픔과 고통의 증거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